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생소한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 보내주신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가지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는 교회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분명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은 첫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매는 줄이란 화학적인 결합이 아닌 물리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그 다양성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모이는 것을 말하지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격, 출신, 고향, 외모, 배움, 남, 녀, 신분, 능력, 지혜의 정도, 나이,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혈연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날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도리어 그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다양함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그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과 34절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밭이나 집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둔 이유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믿으니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기적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곧 예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죽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공동체는 땅의 것에 집착하여 욕심에 함몰되고 욕심 때문에 갈등하는 곳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인데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욕심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만드실 것이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만들 것이고 당연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늘 이 땅의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또 나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은 죽음에 속한 땅의 것 때문에 갈등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살아계신 성령께서 민감하게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바나바가 등장을 하지요. 앞으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에 중요한 거목이 될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사도들은 그의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국률의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드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도록 크게 공헌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지요. 그들 눈에 바나바가 받는 칭송이 너무나 멋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고 자신들도 칭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고 칭송에 대해서도 욕심까지 부리려다 보니 교회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맙니다. 반을 드리면 어떻고 전부를 드리면 어떻고 또 못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욕심은 버리지 못했으면서 칭송은 탐해놨기 때문에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드리며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거짓말한 그들을 괘씸하다고 그래서 죽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속속들이를 살펴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슬픈 것은 인간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면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선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위선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고 끄덕끄덕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기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첫 장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 초대교회 때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족족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직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 나의 행동, 나의 감정까지 세세하게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하시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표적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요,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깜빡깜빡 잊고 지내는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이 교회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 가득 정직하게 서로를 보듬어 안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